오늘 책을 한 권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띄워주시고요. 그 책의 제목은 폰드시의 나비 효과, 부제가요, 당신의 작은 날갯짓 세상을 바꾸다라는 책입니다. 앤드 앤 드루스라는 미국의 작가요 강연자가 쓴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나비 효과라는 그 말 혹시 아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나비 효과를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비 효과는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63년에 발표한 과학 이론이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상학 이론이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대기 중에 다른 분자들을 막 흔들어 놓게 되고, 또 그것이 연쇄작용을 해가지고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이번 주에 폭우가 많이 쏟아진 것처럼 하리케인과 같은 엄청난 태풍이 될 수 있다, 그런 기상학 이론입니다. 근데 이 나비 효과라는 기상학 이론이 요즘은 보편적인 사회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나비처럼 이 작은 날개짓이 작은 차이, 사소한 행동 같이 보이는 그런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럴 때 나비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소개한 이 책에는 자이언트 옥수수, 아주 큰 그런 옥수수를 개발해서 세계적인 식량 정진에 기여해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노먼 블로그라는 미국의 식물학자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자는 이 멋진 식물학자를 소개하면서 이 노먼이 자이언트 옥수수를 개발하기까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에 나비 효과가 있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노먼이 아주 멋진 이 자이언트 옥수수를 개발하기 전에 척박한 기후에도 잘 자라는 그런 옥수수와 밀을 교배하는 그런 이 기지를 건설해서 그 프로젝트를 노먼한테 맡겼던 미국의 농림부 장관이었던 헨리라는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다. 섬겨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 헨리가 어렸을 때에, 농림부 장관이 됐던 헨리가 어렸을 때에 식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흑인 노예 출신 식물학자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조지 워싱턴 카버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 가정 출신인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되었을 때에 그 위기를 구해주고 양아들로 삼고 키워주었던 모지스와 수잔이라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흑인 아이를 돌봐주었던 모지스와 수잔 부부의 관심과 섬김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나중에 정말 허리케인과 같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고단한 삶에 찾아온 위로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정말 힘들고 고단한 삶 중에도 어린 여종, 어린 소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대한 위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고치는 유명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사실 참 멋진 본문이긴 한데, 이 본문이 나오는 군대 장관 나하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제가 선언이 말씀드렸던 나비 효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쟁쟁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 그의 아내, 또 이스라엘 왕, 그리고 아람의 왕, 엘리사,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나만 장군도 아니고 나만 장군의 아내도 아닌 그 아내를 섬겼던 여종,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그 어린 소녀가 했던 특별한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설교를 할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은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도 계속 이 예수님 시절까지도 계속 유대 민족 옆에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요, 기원전 12세기 경쯤에 아주 강력해져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언어적으로 발달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의 여러 지방,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는 아람어를 썼다고 할 정도로 그 아람어가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나만이라는 장군은 이 아람이 큰 제국, 나라를 세울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군부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아람 왕한테도 굉장히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을 구했던 인물로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1절에 큰 용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가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줄 정도로 그 나라의 왕 다음의 2인자로 실력자였습니다. 특별히 나만 장군이 걸렸던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나병이었으니까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 나병 환자촌이 있을 정도죠.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람의 2인자 정도 되면 당시 최고의 의사나 최고 좋은 약 다 안 써봤겠어요? 다 써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당시 의술로 나병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세상에 아무리 이 권력과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절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 해석할 때 이 어린 노예 소녀를 주인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어린 노예 소녀를 주인공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당시 이 아람이란 나라는 이 유대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세고 강해서 뻑하면 유대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곡식을 뺏거나 재산을 빼앗아가고 또 유대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 나라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소녀도 그렇게 아람인들이 유대 땅에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갔을 때에 끌려갔던, 그래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니까 이제 10대 초중반 정도 되겠죠. 어릴 때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으니 여자의 몸으로
이 티네이저가 얼마나 그의 삶이 혹독하고 기구한 운명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어린 여종, 어린 소녀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 소녀의 삶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여종이 뭐 그 유명한 그 나라의 두 번째 실력자인 나만한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아마 보기만 봐도 덜덜 떨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여주인한테 겨우 자신의 이 고국 유대 땅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그분은 아마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지 그 어린 소녀가 아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면 고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 하나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라면 나만 장군 부부가 그 티네이저 어린 이 여종의 보잘것없는 그 말을 귀뚱으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렸고 좋다는 거는 다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만 장군이 아람 왕한테 내가 가겠다고 말하니까 아람 왕이 또 편지를 써줘서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부의 최고 실력자가 나병을 고치러 자기 나라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태산이에요. 만약에 이 나병을 우리 유대 땅에서 못 고치면 그것을 빌미로 또 침략하고 쳐들어오는 거 아니냐 걱정이 돼가지고 옷을 찢고 한마디로 뒤로 넘어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을 자기한테 데리고 오라고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온 그 나만 장군을 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이 열을 엄청 받았어요. 아니 내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여기까지 왔겠냐고. 그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고치려고 했겠냐고. 열받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잘 설득을 해서 그냥 분노를 꾹 참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해서 결국은 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낫고 난 다음에 15절과 17절에 나만의 고백이 참 멋집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와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처음에는 열받았지만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을 순종하고 난 다음에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론 엘리사가 받지 않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내가 평생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해요. 나만이. 놀랍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인 엘리사의 신출기몰한 영적인 능력과 나만 장군의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린 지금까지 많이 주목해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나 나만 장군의 믿음을 흉내내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일단 우리는 엘리사만큼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뭐 내 병도 못 고치는데 남의 병을 어떻게 고쳐요? 영적인 능력이 예수만큼 없어요. 또 나만처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모든 선입견 내려놓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 일단 우리가 선지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는 저도요, 군대에서 병장 제대도 아니고 공익으로 일병 제대했습니다. 거리가 먼 거죠. 나만은 요즘으로 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육해 공군의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까지 하겠다고 어떻게 그 유명한 사람을 내가 설득합니까? 내 가족, 내 가장 친한 친구도 전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말씀을 쭉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정리하려고 그러면 좀 거리가 멀어요. 수준이 너무 높은 본문이.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비 효과의 관점에서 보면 평범한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게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나만 장군의 아내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듣고 내가 동의됐던 그 말을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뭐 맛있는 음식이나 뭐 세일 정보 이런 것들, 뭐 요번에 항공기가 뭐 5만 원 10만 원 하더라, 그런 것들 친구나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또 전달하잖아요. 누가 달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또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린 여종처럼 내가 아는 최소한의 신앙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역시 목사님 설교를 끌고 가는 거 보니까 결국은 신앙을 간증하라는 말이네. 저는 그거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리얼하게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어린 여종이, 어린 소녀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지금 이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간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그러라고 했다면 이 소녀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이 소녀는 그냥 우리 교회 강남교회 성도들과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닮아서 좀 시크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목사가 되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과거에 저 같은 성도들이 여기 많이 왔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BLC 여름 캠프 때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막 다 그러고 난리 피더라고요.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 절대 사람들 앞에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죠. 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린 소녀가 자기가 믿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경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지 그런 신앙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나만 장군님이 나병을 고치려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유대인의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그런 말 했어요? 없어요. 뭐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전도하거나 교회에 등록하라고 압박한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딱 어린 소녀 정도 수준에서 했어요. 그 말도 유명한 나만 장군님한테는 못하고 사모님한테 용기 내서 겨우 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여종이요, 자기가 그냥 아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 하나 준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서 3000년이 지나서도 아직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을 줄 알았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어린 애가 한 말은 이 정도예요. 그냥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 옆에 블라이트 강남교회가 있는데요, 건물도 없고 주일만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은 송창근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너 거기 다녀? 아니요, 제가 아는 분이 그 교회 예배와 설교 링크를 보내줬는데 제가 한번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혹시 뭐 가시거나 연결하실 일이 있으면 해보세요. 이 정도만 이야기한 거예요. 정말 틀렸어요?
이 정도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소녀가 하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부담스럽게 매일 뭐 거룩한 성경 말씀 한 구절 보내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딱 제가 방금 말했던 그거예요. 누가 블라이트 강남교회 예배 홈페이지 링크 보내줬는데 저도 전달해 드릴게요. 이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처럼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내가 세상을 바꾼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작은 성김이 세상을 바꾼다,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나를 생각해 보면, 내 수준을 생각해 보면 그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대한 세상이라는 기계의 작은 하나의 부품에 불과한 나 자신인데 어떻게 뭐 세상을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성경이요,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와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의 엄청난 기적의 스토리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누구 이야기부터 해요? 나만 장군의 아내한테 자신이 아는 정보, 제가 아는 브라이트 강남교회 링크 있는데요, 한번 전달해 드릴까요? 그렇게 한 그 어린 여종 소녀의 스토리를 먼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도 모자라서 어린 여종 소녀가 아람 사람들이 침략해 와서 끌고 갔다는 이 어린 소녀의 아픈 스토리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내가 나아만과 엘리사처럼 유명하거나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만한 일도, 하나님의 큰 일도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 그 어디에 나의 사회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우리의 포지션, 연봉이 얼마인지 결코 성경은 묻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다고 말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릴 적에 끌려온 이 어린 소녀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어린 소녀, 노예인 어린 소녀의 삶에는 미래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도망가서 목숨 걸고 도망가지 않는 한 평생 비천하게 노예로 살 거예요. 여러분, 어린 노예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녀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처지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까? 나만 장군의 그 나병 소식을 듣고, 아니면 내가 노예라는 이 위치를 벗어나면 나중에 그때 가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 뭐 그렇게 말했나요? 더더욱도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린 노예 소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성경을요, 보잘것없는 나비 효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사건 나오죠. 또 다른 누가복음 보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냥 우리가 흔히 쉽게 먹는 도시락 하나로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이룬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 소년처럼 우리가 배달 도시락 하나를 누구한테 보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두렙돈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의 헌금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200원을 헌금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신앙의 나비효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웅의 스토리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나비효과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작은 관심, 작은 행동 하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되어서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함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비 효과, 하나님의 기적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나만처럼 저렇게 너무나 잘 나가고 유명한 나만의 남친, 여친, 배우자는 될 수 없지만 그의 아내가 했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누구처럼 매주 교회 일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봉사하거나 셀 리더 같은 부담스러운 일을 나만의 아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지만 누구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충고나 코칭할 정도는 못 돼도, 그러게 말이야, 힘들었지, 그래, 그 나쁜 놈 맞아, 때려 죽을 놈이야, 동의는 해줄 수 있잖아요. 요즘은요, 충고하는 것보다 이해하고 동의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또 셀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별것 아닌 필요를 들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흐트러 듣지 않고 관심 있게 들어서 내가 알고 내가 들었던 정보를 연결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위대한 변화나 기회들은 사실 일상에서 별것 아닌 그런 것을 이 어린 여종 소녀처럼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딱 기억해서 말해주고 연결해주고 도와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병원이나 또 내가 탈모 때 샴푸를 쓰는데 그게 좋았다, 탈모 샴푸 이야기 해줄 수 있잖아요. 저처럼 르네피데로 좋더라,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내가 들었던 좋은 인강이나 취업 정보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들었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필요를 들었을 때 그것을 먼저 경험해 봤거나 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나 전문적인 단체를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훈련 광고 나가잖아요. 또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광고 들으면 누구한테 추천해 주거나 내가 또 거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너무나 큰 신앙의 나비 효과를 줍니다. 성경도 신약 성경에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3절에서 25절까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점점 예수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충분히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는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꾸역꾸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켜내는 모습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난 신앙과 격려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나비 효과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또
내 삶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연락하고 위로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나비 효과를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습관과 문화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 자리, 모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너무나 큰 말세의 영적인 나비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주인이 떠나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가서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 작게 받아가지고 이것마저 잃으면 주인한테 욕 얻어먹을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근데 예수님이 꾸중하는 게 참 신기하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두었는데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그 1달란트도 빼앗아가지고 내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어떻게 말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달란트 비유에서 근거해 볼 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은 신비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다 보면 그럴수록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더 풍성해지고 나눌 게 더 많아져요. 그런데 반대로 없다고 힘들다고 기회가 안 된다고 섬기고 나누지 않으면 있는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마음과 여유와 신앙의 열정도 점점 사라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가면 분명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고 더 많은데도 늘 내 삶은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만과 근심과 짜증만 가득하고 신앙도 부정적이고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됩니다. 딱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처럼 아무리 힘든 삶,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하나 이상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흔히 우리가 교회든 세상이든지 간에 만남에서 기회가 오고 축복이 온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주제로 말하면 만남 속에서 기회와 나비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맥, 좋은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헤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철저하게 만남을 이해관계로 봅니다. 이 만남이, 이 기회가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냐 손해를 주냐 그걸 따져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점점 거절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보면 정말 소중한 그런 관계는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각박한 이해관계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외로워지고 건조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만나는 거는 많은데 이해관계만 잔뜩 남고 진정한 우정, 진정한 신뢰관계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계속 영접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접하라, 영접하라. 작은 것 하나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다. 인생에서 만남의 나비 효과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게 찾아오는 작은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처음부터 장밋빛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간혹.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비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김과 수고가 희생이 아니라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겼는데 그것이 천사를 섬기는 게 됐다고. 결국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1년 뒤에 고대하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나비 효과죠. 기회를 받아들이고 영접했으니까. 또 같은 히브리서 11장의 12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용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웠겠죠.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줘야 되는데 라합은, 기생 라합은 기생입니다. 술집 여자예요. 기회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찾아온 섬김과 어떻게 하면 부담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필요, 찾아오는 만남을 영접하니 축복과 능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가 열리게 된 거죠. 성경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상급을 베푸신다, 갚아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최근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섬김의 기회, 어떤 희생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었습니까? 내가요, 나한테 주어지는 섬김의 기회를 자꾸만 거절하면 결국 마지막에 이해관계만 남게 되고, 더 중요한 거, 결국 다른 사람도 나를 똑같이 이해관계로 취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든 섬김의 기회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섬김의 기회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알고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영접해 보십시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소녀처럼 달라진 미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한 더 큰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수준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작은 섬김, 냉수한 것을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